새해가 왠지 속주가 되었습니다. 새삼스럽게 새해 인사를 하긴 조금 그렇긴 하지만은 오늘 이제 첫 번 모이는 올해 들어서 첫 번 모이는 모임이기 때문에 좀 시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영원한 하나 여호와의 인자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저는 이제 영원한 인자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인생은 무상하다 하는 말을 아마 동양권에 있는 분들은 어려서부터 늘 들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오늘 15절에도 인생은 그날의 풀과 같다.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다 라고 말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16절에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 다시 알지 못하였거니와 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한계가 지어진 존재들이다 하는 것, 또 결국 인생의 그 육적 모습은 갈수록 쇠해지는 그런 인생이다 하는 것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전체는 인생의 두 가지 큰 문제, 지금 말하는 것, 첫째는 인생은 더덥지 않냐 하는 거. 왜 그럴까? 인생은 죄 많은 인생 아닌가 하는 두 가지 문제를 다뤄주는데, 오늘 특히 후반에 있는 인생의 그 더덥음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시켜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더덥고 죄 많은 인생에 대한 인간의 대응은 한마디로 속수무책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봐도 많은 종교가 있었지만은 결국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이 문제에 대한 좌절이 겹겹이 쌓여 있는 게 역사가 아니냐, 또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찰리 채플린의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는 빗속을 걷기를 좋아한다. 왜냐하면 아무도 내 눈물을 볼 수 없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그 사람을 좀 즐겁게 하고 웃기게 하는 것의 대가요, 황폐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이 내면의 고통, 내면의 아픔, 고독, 이런 것이 있었다 하는 것을 보는 것은 참 이 문제에 대한 인생의 해결이 실패하고 있는 개인적인 증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물론 성경은 이렇게 인생은 그렇다라고 소개하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습니다. 17절에 이것의 반전을 이루는 큰 한마디 외침이 있는데, 여호와의 인자하심은이라고 말씀하면서 이 문제에 대한, 인생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해결책이랄까요? 이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어떠냐?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른다. 즉 영원한 하나님의 인자, 이것을 이 인생의 이 참 오래된 전부터 있었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인자의 특징을 보면은 여기 보니까 영원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자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가리키는 말인데, 그것이 영원부터 영원까지라고 말을 해서 제가 이 시간에 일부러 그렇게 문자적으로 취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영원부터다. 그래서 언제부터냐? 영원부터다. 성경이 나온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특별히 처음 하나님 백성이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는 아브라함까지 올라가죠.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을 낳고 이삭이 12아들, 야곱을 낳고 야곱이 이스라엘이죠. 12아들을 낳아서 이스라엘의 조상이 됩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이 세상은 알기를 이제 거기까지 아브라함까지다 이렇게 말하겠지만은, 그러나 성경은 어디에도 그런 식으로 말하기보다는 세 사람이 나올 때는 항상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한 방점이 찍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것을 찝어서 이것은 무슨 뜻이냐? 그것은 하나님이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뜻이다. 따라서 그들은 죽어 없어지는 그런 소모품 같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항상 살아있는 존재예요. 거기서 예수님 부활을 말하고 그래서 영생을 말함으로써 이 지나간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원을 가능케 하고
존재케 하고 끌어내는 이런 부분으로 부활을 말하는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뿐만 아니라 이게 아브람까지냐? 그렇지도 않다. 뭐 창조까지도 말할 수 있겠지만은 신약에 가면은 훨씬 더 이전을 말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보면은 창세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 사랑 안에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선택적인 사랑이 어디까지 올라가냐? 창세전이라는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신학에서 이제 구속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인간의 아까 말한 그 두 가지 문제, 죄에 대한 문제, 이것에 대한 대책이 하나님께서 허겁지겁 당황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태초 창조 전부터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서 약조하시고 반드시 구원하시기로 이렇게 언약한 바로 그 내용이다라는 것을 조지신학에서는 그렇게 말을 붙여서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따르면 우리가 지금 누리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창조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뿐만 아니라 창조되기 이전, 창세 이전에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한 일이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현재의 의미가 정말 뜻깊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원히 지금 시간 바로 이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통해서 지금 누리고 있다. 지금은 하나님의 구원이 펼쳐지고 있는 놀라운 경연장이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영원까지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제 재림, 그것을 넘어서서 새하늘과 새 땅, 거기에 이르기까지 거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러니까 중심이 되셔서 이 역사가 계속되는 가운데 당신의 백성들이 여기에 함께 하게 되므로 그 영원을 누리게 되는 것을 우리가 특히 계시록에서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재미있는 것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특히 영원까지 이른다라고 말하는 18 보면은 그 다음에 17절 후반에 그의 공인도 사실은 인자와 비슷한 말인데 여기서는 그 언약적 사랑을 신실하게 지키는 그의 그 신실함은 자손에게 이른다. 이 말이 참 저는 요즘은 은혜가 참 많이 됩니다. 자손에게 이른다. 영원이라는 것은 좀 추상적인 개념이지만 자손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만져보고 눈으로 볼 수 있는 가까운 자손은 볼 수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손은 이제 부모의 그런 여러 가지 성격과 육체적인 특징을 이제 본받죠. 부모들은 이제 애들 키우느냐고 그걸 다 이렇게 누리지 못하고 살지만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면 손주가 자기를 얼마나 닮았나 하는 것을 굉장히 참 인상 깊게 이제 바라보게 되는 거죠. 왜 그렇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주에 이르기까지 돈 놓고 자랑하나? 제가 이제 얼굴 좀 알고 싶어가지고 여기 있는 거 이렇게 해서 프로필 사진 보면은 자기 얼굴 인상이 별로 없고 다 손자, 손주 사진이 다 이렇게 떠 있어요. 그거 왜 그런가 하는 거죠. 결국 다 DNA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즉 이것은 자손, 즉 여기서는 이제 이것은 언약의 자손을 말하는데 언약의 자손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어지고 표현되고 누리게 된다 하는 굉장히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모습을 자손들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손이 얼마나 귀하냐, 푸사놓고 이렇게 하는 것은 얼마나 일리가 있나, 중요하다 하는 것은 바로 자손들, 특히 이제 손자, 손녀,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포착할 수 있는 순간을 지금 접하고 있는 거다. 이 시간에. 이런 것이 참 의미 깊은 그런 얘기가 되겠다고 이제 보여집니다. 이렇게 언약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이야기가 펼쳐져 가고 이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참 더덥고 한 번뿐인 인생 지나가면 뭐 다 없죠. 이게 이제 뭐 제가 철학은 잘 모르지만 여러 가지 들어보면은 이제 거의 그런 쪽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게다가 죄 문제는 아무도 해결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이 영원한 사랑 이것을 통해서 이 두 문제를 죄의 문제와 그리고 덧없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것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또 영원까지 나아간다 하는 것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영원을 통한 사랑 이것을 다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심이 누구에게 비치냐? 그러면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라고 말합니다. 경외하는 자라는 일종의 이제 테크니카, 그러니까 전문 용어로서 구약 성도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킵니다만은 그것에 내포된 의미가 그대로 우리가 한다면 경외라는 말로 쓰고 있어서 굉장히 깊은 뜻을 가지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여기 보는데 그걸 또 말해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18절에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라고 풀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앞부분 경외하는 자부터 조금은 생각을 해보면은 이것은 이제 참 하나님을 믿는 자죠.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언약을 지키는 사람들이고 그러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자, 그 다음에 있는 의, 공의, 즉 의의 통치 이것을 누린다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 얼마나 인상이 깊은 얘기인지 예루살렘이 멸망한 후에 예레미야 애가에 보면은 이런 참 우리가 좋아하는 귀절이 있습니다. 애가서 3장 22절, 23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여호와의 인자입니다.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 인자가 여호와 인자 긍휼이 무궁하시다. 무궁이란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이 무궁하고 즉 영원한 인자죠. 오늘 말씀으로는 영원한 인자가 어떠냐? 아침마다 새롭다. 그래서 아침마다 주님의 성실하심, 그가 얼마나 언약과 그의 창조와 당신의 백성들에게 신실하신지 이것을 날마다 경험한다는 것이죠. 영원히 지금 하루하루 속에 녹아들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그런 도구가 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원한 인자, 이것은 우리들의 현대적 21세기 복잡 다단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것이 역사의 의미요, 그리고 목적이다. 인생의 목적이다. 이것이 역사의 방향이다 하는 것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달라스 윌라드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는데 바로 그런 것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에 의미와 목적을 준다는 점에 기초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삶으로 바꿔주신다. 우리가 순간마다 지나는 이 순간 속 삶 하나하나가 영원히 깃들여 있는 것이고 영원히 펼쳐진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순간을 살지만 영원을 살아가는 것이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의 구원의 은총과 그의 임재 때문에 그러하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한편 이 경건이란 이게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 속에는 경건의 의미, 소위 영성이라고 말하는 그 부분이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조금 이제 얘기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언약을 지킨다. 언약에서 내 편에서의 책임을 지키는 거죠. 또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어떻게 보면은 현대 신앙생활이라 하는 것을 아주 간략하게 표현한 거, 그의 법도, 그의 말씀을 기억하여 행하는 이게 신앙생활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요약적으로 잘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법도, 언약 이것은 말씀을 직간접적으로 가리킵니다. 이것은 말씀을 통해서 우선은 자신을 비춰보고 자신을 비춰보면 끝나는 게 아니라 당연히 그러면 그리스도에게로 달려가는 이런 것을 우리로 인도를 하게 되죠. 근데 달려가서 그냥 마냐 하면은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는 것인데 그게 이제 고린도후서 3장 18절 같은 데 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러니까 내 말씀에 나를 비춰보니까 그리스도께 갈 수밖에 없는데, 그리스도께 가서 그의 영광을 보니까,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그와 같은 영광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른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의 온전한 변화된 그런 모든 속성으로 우리를 변화시켜가는 그런 과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매일마다 변화의 그 은혜를 덧입게 한다. 성령의 은혜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주목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것으로 변화되고 우리를 그렇게 바꾸어 주시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우리에게 체험되고 실현되고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보통 이제 느끼는 것이, 이제 한편으로는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이다, 뭐 언약이다 이런 것들에서 좀 느슨한 생각을 가질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치밀하고 이렇게 되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가면 너무 그 일종의 이제 광신자 같지 않냐 이런 쪽으로 해서 조금 적절하게 지혜롭게 좀 산뜻하게 이렇게 잘 하는 것, 이것이 현대인의 한 그리스도인 모습이 아니냐 이렇게도 볼 수도 있고, 다른 한편은 그 제자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모든 의무와 책임들, 그리고 하나님 거룩하시니까 우리가 그것을 반영해야 되고,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인간적인 노력,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이 좀 나눠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피상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은 분명히 안 되는데, 또 다른 한편으로 완벽주의도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 제 생각에 아마 여기 있는 분들은 어느 쪽으로 갈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늘 부족함을 느끼면서도 그러니까 더욱더 완벽주의로 가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제가 스펄전의 크게 위로가 되는 말씀 하나 좀 소개를 할까 합니다. 우리가 경건에 애쓰고 참 완벽한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원하고 할 때 늘 좌절을 느끼는데요. 스펄전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깨진 그릇과도 같다. 늘 물이 샌다. 이거죠. 근데 그 새는 그릇을 채우는 방법이 뭐냐? 그는 말하기를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은혜의 주전자 안에서 생명의 물을 받는 것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 그것은 우리가 누구도 완벽하게 금 새는 것을 완벽하게 차단해가지고 이렇게 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늘 샌다. 좀 덜 새고 이러지만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불완전한 존재인데, 그것의 문제는 물을 채우는 것인데, 그것은 그것보다 더 많은 양의 새는 것보다 더 많은 양의 물을 늘 공급받는 것, 그것이 이 그릇을 채우는 방식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 공급을 받는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금을 수선하는 것이 되지만은,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의 영적 그릇에 은혜를 채우는 이런 방법이다. 우리가 잘못하면 이제 자꾸 이 물 새는 거에만 신경을 써서 그거 어떻게 완벽하게 차단 안 되나, 막을 수 없나, 안 돼, 이렇게 하는데, 그쪽에 그것도 참 중요하지만은 다른 한쪽으로 그것을 능가하는 그런 은혜의 물을 받는 것, 이것이 또 중요하지 않냐, 뭐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을 하나 만들어 봤는데요. 사랑의 동심원. 원이 있으면 물결이 퍼져나가면 처음에 그 물결이 시작된 그 포인트,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원이 있을 때 그 동심원, 그것을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생각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랑이 오늘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미친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신데 왜 특별하게 그 사람들만 하나님의 사랑을 제한하냐? 또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하는데 왜 그 사람에게만 국한시키냐?
오늘 이제 19절까지 제가 했는데 19절에 보면은 그의 보좌 통치는 하늘을 세우시고 그의 왕권은 만유를 다스리는데 이렇게 모든 걸 다스리는데 왜 대상을 그렇게 국한시키냐, 국한되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너무 배타적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얘기를 신학자 이제 얼마 전에 작품하셨는데 스프롤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한 얘기를 조금 소개하겠습니다. 이 스프롤은 사랑을 이제 세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첫째는 선의적 사랑. 하나님이 인간에 대해서 선한 뜻을 가지고 계신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시지만은 그건 악의를 가져서가 아니다 하는 거죠. 또 사람들이 자기 죄로 멸망하기도 하지만은 멸망을 기뻐하지도 않는다. 하나님은 인간에 대해서 만유에 대해서 언제나 굿윌을 갖고 계신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선행적 사랑, 선행, 그러니까 좋은 하나님께서는 좋은 뜻을 가지고 있지만 좋은 행동, 그러니까 어떤 은혜를 그런 것을 사람들에게 베푼다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고 비를 의인과 불의한 자에게 내리신다.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그 행동으로 그의 선의를 나타내신다. 모든 인류 보편에게 하시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마지막에 이제 그 스프롤은 친교적 사랑이라고 이제 번역할 수 있는 그 사랑을 말해요. 오늘 말한 하나님의 인자, 경건한 자에게 비치는 하나님의 인자, 바로 이것이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만족하시고 자기 아들을, 외아들을 사랑한 것 같은 그런 친밀한 사랑, 그리고 그를 믿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그런 사랑, 기뻐하고 만족하고 즐거워하는 이런 사랑. 그래서 성도들은 참 늘 여기에 감흡하는 이런 사랑. 요한일서 3장 1절에 있는 대로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런 사랑, 이것이 마지막에 친교적 사랑에 이제 속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저는 이 세 가지 함축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 인자의 대상이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고, 따라서 하나님이 세상을 대하는 방식을 본받을 필요가 있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사랑을 그런 식으로 나타내게 되는 것인데, 첫째, 우리는 믿는 사람들, 아까 말한 친교적 사랑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의적 사랑을 가져야 되겠다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미워하거나 멸시하거나 경시하는 태도,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믿지 않는다고 해서 사람도 아닌 것처럼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은 역사적으로는 그런 일이 좀 있기도 했어요. 유대인 같은 경우는 이방인들을 이제 지옥의 불쏘시개다 이렇게까지 말한 적도 있으니까요. 어쨌든 어떤 그런 것 때문에 불쌍히 여기고 참 사랑의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뭔가 좀 이렇게 낮춰 보는 듯한 이런 어떤 식의 마음과 태도, 이런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는 것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렇게 세상에 선을 베푸는 것, 주님도 선행적 사랑, 좀 어떤 것은 가리지 않고 그렇게 베푸시는데 그 어떤 그런 부분에서는 그것을 본받는 것, 이것이 참 하나님의 본받는 행위 가운데 하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듣게 됩니다. 요즘 한국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세상에서의 대우랄까요? 취급이랄까요? 이거에 대해서 마음들을 많이 아파하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세상이 왜 우리를 이렇게 취급할까? 우리는 전혀 그런 게 아니고 이렇게 많이 좋은 일도 하고 이렇게 참 착한 뜻을 가지고 우리 이렇게 잘 살려고 하는데 왜 그럴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비추어 볼 때는 우리가 그런 말을 물으면서 또 묻기 전에라도 우리가 자문할 것도 있지 않냐 하는 것이죠. 나를 통해서 제 생각에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의적 사랑을 얼마나 베풀었나.
그들이 잘못되고 힘들고 이렇게 할 때에 내 마음은 어땠는가? 그걸 혹시 속이라도 조금이라도 이렇게 어떤 좀 잘됐다 뭐 이런 생각, 마음속 아주 조그만 구석이라도 혹은 그 당연하다는 생각,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이 세상에 대한 그 태도, 마음의 자세 이런 것들이 주님께서 가신 것과 좀 거리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뿐만 아니라 선행적 사랑, 하나님께서 비록 믿지 않고 또 하나님 배반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반역하기도 이런 사람들이지만은 그런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그들이 삶을 유지하게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창조물인 그 자체로 인해서는 그런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인식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인데, 만일 우리가 그런 점에서 세상 사람들이 인식하기 부족했다면 일종의 부메랑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이런 생각을 들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참 헤브론 병원 저는 가보지 못했고 얘기를 많이 듣고 카톡으로 많이 들으면서 참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저도 괜히 한 일도 없고 잘 알지도 못합니다. 미안하지만은 그러면서도 은근히 자랑하고 바로 우리 육칠통의 동기가 이런 일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 할 정도로 정말 그래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펼쳐질 때 그 대상이 된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그를 보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큰 기쁨과 또 감사가 있는 줄 압니다. 이런 것들은 아까 제가 그 동심원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만은 이것이 더 넓게 더 의미 있게 퍼져 나가기 위해서는 가운데 가장 핵심 이것이 그것에서 결정된다. 얼만큼 가느냐 하는 것은 그 안에 충격과 거기든 처음에 일어난 에너지가 얼만큼 크냐에 따라서 일어나지 않는가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가지고 있는 사랑,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신 그 인자, 여호와의 인자, 이것에 대한 그것이 깊으면 깊을수록, 그래서 그 끈이 참 견고하면 견고할수록 우리는 자신 있게 이 멀리까지 갈 수 있지 않겠는가? 멀리까지 더 넓게 더 많이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점에서 하나님의 오늘 말씀하는 인자는 우리의 삶과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중심점이고 원동력이고 핵심이다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갖게 됩니다. 사랑의 파문이 하나님의 인자에서부터 흘러나와서 여긴대로 주의 통치가 온 세상에 이르게 되는 그런 것이 하나님의 이 세상 운행하는 방식 가운데 하나이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든 문제, 또 이것이 개인적으로 체험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일시적인 그러한 치유책이 아니라 영원한 영혼을 보장하는 그러한 구원의 역사라 하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이것을 올 한 해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그 영원한 역사가 펼쳐지고 또 농축되고 드러나고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원한 인자를 베푸는 수단과 도구가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영원한 사랑이 정말로 영원 그랬으니까요. 영원 속에 메아리치고 하나님의 통치는 한이 없으니까 말하자면 우주 속에 메아리치는 그러한 하나님의 울림의 원점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미치고 하나님의 통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계시는 것을 보옵나이다.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올 한 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매일 경험하고 또 주님께 토로하는 귀한 은혜가 되도록 우리 역사해 주시기를 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